반갑습니다. 안산주정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김은성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소율의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어, 은혜의 수단들, 그 중에서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1번째 문항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성례 자체가 어떤 능력을 성례 자체의 그 의식들이 어떤 영험한 효과, 능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례를 집례하는 자, 보통 우리는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성례를 베푸면 뭐 마법처럼 뿅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례를 제정하신 예수님의 어떤 축복과 또 성례를 받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성례 자체가 어떤 은혜의 수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직접 명령하신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례라는 것을 잘 정의한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한 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표시로 나타난 것이 성례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성례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와 좀 반대되는 이 가톨릭교 같은 경우는 7가지 성사라고 해서 7성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의 경우는 딱 2가지, 성경에서 명령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딱 2가지 세례와 성찬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인데,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이 침례라고 해서 몸을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건지는 그런 의식이 오리지널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간소한 게 이제 세례인데, 그 의식이 상징하는 것이 물에 담겨진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온 것을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게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를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가지고 세례를 주게 되는데, 단순히 입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졌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까지, 교회 밖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만 사실 세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서로 마지막 줄에 유아들도 세례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부모의 신앙으로 자신의 아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 회원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각이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보통 15세 이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세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는 보통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성찬은 예식을 드리는데, 성찬은 말 그대로 빵과 포도주, 어, 그러니까 오리지널대로 하면 빵과 포도주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간소하게 어떤 정병 같은 것과 포도 주스 가지고 성찬을 간소하게 치르고 있죠.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 한 몸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만 성찬을 받는 게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도들이 같이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성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하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것을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정결케 되어야겠다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빵과 포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 몸을 분별하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해서 더 묵상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성찬을 함으로써 더욱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으시지 마시고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항상 내 죄를 살피시고 내가 정말 분별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일단 성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다음 주는 마지막 과목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